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계속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경건회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 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늘 항상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모든 세대가 진정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거두고 또한 믿음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예,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뭘 갖고 싶어. 만약에 하준이가 아빠한테 뭐가 갖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만약에 아빠 이거를 사주시면 제가 청소를 10번 할게요 라든지,
아빠 안마를 10번 해드릴게요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한나의 바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바램의 대가가 자신이 어떤 헌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이기적이다, 또 욕심이 가득하다. 어떤 태어날 그 자녀의 인격이나 그 뜻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요청 같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 제가 과거에 어떤 비슷한 처지에 놓였었던 일들이 지나갔어요. 생각 속에. 가끔 사람들이요, 이제 하연이나 하준이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뭐냐면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뭐 부모된 저희에게는 아이들 뭐 시키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하연이나 하준이나 뭐 대안학교 또 홈스쿨, 어쨌든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해도 되나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이제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제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선교사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 사람들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약간 광신도 아니야? 이제 나도 신앙인이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는가? 아니, 아이의 어떤 뜻과 의견이 뭔가 이렇게 부모와 일치될 수 있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런 식의 좀 허탈한 웃음을 짓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겪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서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와 저희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일들하고 그 결이 좀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를 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자식한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독려하는 일은 부모 편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살면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목적을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질문들 끝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뭐 선교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선교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했습니다. 선교적 존재로 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살겠다, 선교적 존재로 살고 하겠다,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보장되어 있는 관계,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세상 전부를 얻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신앙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걸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자녀가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요,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키우기에는 굉장히 많은 돌봄과 지도와 또 기도가 필요한데요, 제가 되게 게을르고 무익해요. 그렇게 키울 만한 열과 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저 자식을 갖고 싶어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보다 더한 소망과 가치가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겠구나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녀의 성품과 또 그녀의 기질과 그녀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키우게 되는 이 과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소원의 성취예요. 나의 어떤 모든 바람,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오늘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들 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된 거, 이게 진짜 가장 최고죠.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바라고 염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들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관계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는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기준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하며 회개하는 사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일종의 어떤 특권층인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슬픈 얘기고, 어떤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뭐 교황청, 아니 신부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그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그 집안의 자녀.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뉴스 만약에 헤드라인으로 따지면 이런 제사장의 자녀가 특권을 악용해서 온갖 죄와 비리를 저지르다. 이제 뭔가 이런 사건에 지금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떤 죄와 비리를 기록하고,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동과 반하는 어린 사무엘의 내용을 계속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술법을 씀을 통해서 매우 시각적으로 또 자극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여러 차례 권고나 훈계가 있었을까? 저는 아마도 그런 권고나 훈계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엘리가,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가 이 아들들한테 훈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훈계하는 장면 이전의 표현이 뭐냐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늙을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어. 그런데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물론 뒤에 가면 이제 타일렀다라는 표현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어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일르는 것을 시작해서 꾸짖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뭐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그 원어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성경의 번역의 권위를 우리는 또 인정하는 바이니까 이 어감 그리고 이 단어적 선택을 일단 신뢰하고 이 한글의 번역 자체를 신뢰하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늙을 때까지 방관자적인 태도를 이 엘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얘네들 불러가지고 타일르는 것을 시작으로 했다가 결국 꾸짖는 걸로 끝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제재 없이 거듭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늙은 아비의 훈계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엘리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의 훈계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훈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두 아들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돼 있을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매우 늙을 때까지 진짜 사랑이 넘쳤나 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타일르다가 훈계했는데 막 처음부터 대놓고 막 뭐라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잘 타일르다가 결국은 꾸짖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두 아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는 태도처럼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무엘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기록을 보는 내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회개의 삶, 그리고 마땅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타인의 부정, 타인의 부패, 우리는 이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부정과 부패, 잘못된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린 집중하고 막 분노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생활이라고 해요. 이중생활. 다른 사람한테는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자신한테는 관대한 거, 이건 되게 이중생활이죠.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투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투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죠,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그 내가 투쟁을 하는 열심, 이것을 비난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비난과 화살, 그 공의가 나를 향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막 투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와 그 집중이 결국은 나를 향해서도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말은 말이 좋아서 은혜 입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존재로 전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통감했을 때 비로소 그 삶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은혜 입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어떤 질문과 손쉬운 답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태도로 보여지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는요 그의 잘못을 법정에서 뇌우칩니다 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 어린 말로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 뇌우쳤는지, 그가 진짜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했는지는 그가 탕감받고 나오고 난 후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는 뇌우치지 않았어요. 그는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욕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여기저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격할 사람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할 사람을 찾을까, 나도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심판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준대로 나나 잘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공의의 말을 선포할 통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 맡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선포하는 말씀의 제일 청자가 되고 있는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도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를 비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회개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책임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흥한 자는요, 말로 망하게 될 겁니다. 글로 흥한 자, 글로 망할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 그 기준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아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제가 그냥 말로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그리고 심령으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 이런 이야기하면 그녀의 어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많이 들었지만 뭐 그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염원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망되는 것은 응답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나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며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때때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동감을 넘어서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 서서 비난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했던 것처럼 그 판단은 결국 우리의 삶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공의를 추구하되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인내와 더불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역자를 위한 기도, 우리 장재기 목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차 신경통 수술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그 수술 부위에 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되고 언어 기능이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적절한 조치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가족의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장재기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모인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 손을 붙잡으셔도 좋고, 또 서로 이렇게 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머스트 교회 교우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문지은 자매 아버지의
감낭염의 염증 수치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후속 조치, 시술이든 수술이든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은 사람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그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턱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날이 더 깊은 예배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만나서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맞이하게 될 이번 주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 올렸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 본질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돌아보며 모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이루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셨다가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셨습니다.